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니까 희망이 없게 보였어요. 그죠? 인간의 지혜를 볼 때는 도저히 그분이 이 로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볼 때는 가망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하게 부활을 시키시고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눈으로는 패배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패배가 아니요, 도리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셨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잡아서 그냥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볼 때의 말입니다.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일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지혜와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그 십자가의 그 도의 길을 알지 못하죠. 세상에는 더욱더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자꾸 쌓고 높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가르치는 그 도의 길은 낮아지고 버리고 무가차게 느끼는 이런 품성으로 내려가는 것이 성화의 길인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가나 이런 학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길, 복음의 진수, 이 복음에 주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비밀들을 우리는 먼저 경험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죠? 마지막 환란 때에, 대쟁전 때에, 일요일이냐, 안식이냐 하는 큰 영적인 투쟁의 때에 몇몇 정치가들은, 왕들은 남은 무리와 함께 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의 흔적이 도무지 없죠. 그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죄가 나타난 일이 없었습니다. 죄를 집어냈지만은 그 자신은 죄로 들킴을 받을 수는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온갖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적 이 복음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는 뭐 전도지 뿌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도라는 용어는 그 헬라어로 케르크마라는 뜻인데요. 복음의 행위, 복음 전파, 복음 선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설교도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할 때에 헬라인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밥 주나 돈 주나 이런 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길이 반대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저렇게 다녀봐야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당시에도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정결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복음의 도의 길인데 참 미련한 길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버릴 때라만이 이 길이 더 영생과 화평과 놀라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전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마 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또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마지막 큰 사업에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한 짓이죠. 이 교회 오늘 이 조그마한 교회 소수물이 학력이나 권력이나 매도 없는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뭐 하려고 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낭비고 무의미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많고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사용하면 말 잘하니까 능력이 있지 자동으로 있지 이렇게 봐버리지만 정말 무지하고 결점 많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성령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성령이 임재해버리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 그 격차를 보고 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루는 3단계의 그 도구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그 겟세마네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의 길을 또 미련한 사람들, 정말 약점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오늘 세상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큰 능력 아래에서 세상이 이 복음의 도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짧은 시간에 앞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반대하고 회개하지 않고 싫어하겠지만은 그러나 극소수만이 이 무리를 또 따라온 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 구원의 수단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집회하면 잘 옵니까? 잘 오지 않죠? 또 전도지 뿌리 보면 천장을 뿌리면 한 통 전화 올까 말까 하죠. 또 전화 오더라도 그것이 뭔가 의심스럽게만 보고 이렇게 전화하고 끊는 사람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0년도 아니고 120년간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가족 외에는 한 명도 못 태웠어요. 물론 그 전에 뭐 한 두세 명 전도하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럼 노아가 전도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 봐요. 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처럼 세상이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서 기가 간지러워서 세상에 있는 뭐 그런 문화 이런 쪽에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쪽에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이 길을 듣고 싶지 않고 따라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지 뿌리 보면 마귀가 다 사람들 장악하기 때문에 전도지 안 받아요. 또 몇몇 어떤 교회들은 전도지 안 받아요. 받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는 그만큼 참 복음을 못 받게 하고 모르게 하고 모두 다 암흑에 빠뜨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을 향하여 더 완전한 지식, 완전한 품성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심판을 면제하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냥 진리를 찾는 사람 말고 계명을 지키고 그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 찾는 사람들 정말 오늘날도 드물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에 오늘날 그 당시에 참 창세기 보면 소돔 고모라 성도 몇 명입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데 5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보다 더 완악해졌죠. 남방 유다는 한 사람도 없다니, 한 사람도. 유대 백성의 그 타락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뭐 유대인들이 뭐 안식일을 잘 지키죠, 그죠? 뭐 잘 지키는 겉으로는 그러나 더럽혔다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요, 지하철도요, 예수님이 다 깨뜨려 보셨죠. 이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3년 반 제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참 뜻을 제 아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때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 나갔고, 드디어 오순절 때에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의 책임감, 불심에 대한 확실한 사명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참 사랑도 무엇인가 그때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때 받을 때 그때라야 우리가 불신 목적이 뭘까? 우리 제 아들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밖에 있는 영혼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사명감과 책임감을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면서도 우리가 난 우리다, 진리를 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메시아를 깨달았고 많이 깨달았지만 또 회심한 이후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패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불변성, 율법을 더 옹호하고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그 죄의 삭슬을 사망으로 성취시켰다. 몸으로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가 이걸 아실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 의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깨닫고 개신교계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구원과 의와 믿음을 위해서만 아니고 율법도 높이는, 율법을 존귀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 하나의 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날 어렵죠. 개신교에 어렵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면 그냥 유대인의 날, 구약의 날 이렇게 치유해버리고 예수를 마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사상관념이 팽팽하고 있습니다. 높은 장벽이에요. 참 믿음은 계명은 순종으로 이끌고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길,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요 복음의 도란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것을 높이, 깃발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훈련받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는 사도 바울을 택하는 섭리를 보십시오. 아니, 마대까지 세워가지고 했으면 그 중에 한 명 훈련받은 자를 이렇게 세워서 저 유럽을 1차, 2차, 3차 뭐 유행하는 이런 선교사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는 세우는 이 섭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질서와 교회의 원칙을 어기는 겁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하니까 그 당시에 제 아들마저도 이 뭔가 고정된 관념, 이 폭넓은 사상이 없었어요. 우리끼리 그냥 사마리아인들 같이 밥도 안 먹어. 결례도 참석하지 않아. 전부 이런 우울감을 가시는 이런 관념 속에서 그들 열심히 계명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는 수화성 여인을 갖다가 그냥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그 당시에 안식일 법과 규율에 벗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 아들마저도 이 사상관념이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택한 그릇으로서 선택해가지고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여 나를 무엇을 하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가라 바울아 너는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걸맞는 성교에 적합한 그런 바울로 하나님은 선택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뭔가 그것이 좀 사상이 그게 고정관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적합한 그런 자들을 재능과 재질을 보고 그 열성을 보고 그 넓은 바닥을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섭리가 하나님은 제일 잘 보시겠죠. 그런 동기와 눈으로 택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이러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남은 교회에 합류시켜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적인 사업을 맡길 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다한 일을 더 10배로 힘있게 하도록 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초대 역사가 반복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성은 초대교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열성, 명석함, 비범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교회에 특별하게 충성한 사람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 만들어버리면 반대적으로 그죠?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단한 목적과 불굴의 용기와 웅변가요, 통렬한 비평가요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반대적으로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와 은사가 다릅니다. 똑같이 만들려 하면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뿌려놓은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십계명의 관념, 잘못된 이단 관념, 이단을 구분하는 잘못된 이런 개신교계의 그런 총회의 행정,
이런 관념들, 이런 것들이 오늘 팽팽합니다. 여러분, 빛이 왔을 때에, 이 연의 기별대로 빛이 왔을 때에 그 빛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을 한번 놓쳐버리면 점점점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빛을 봐도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과 지성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빛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예민하고 단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냥 교만하고 우울감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앞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과연 자신의 공력, 자신의 믿음, 우리의 이런 신앙 심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믿음으로 선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에 기본 처세를 좀 몇 가지 봅시다. 이건 단순한 믿음과 열심히 활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서 하는 이런 믿음이 더 능력적인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없어도, 짧은 지식 가지고도 단순한 믿음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는 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저도 매 순간 또 알면서 또 하면 어떤 때는 또 인간의 생각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좀 억누르고 또 다시금 또 평정하고 그럴 수 있게 항상 의뢰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직접 받고 그때 가서 일하려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진리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까운 대도시, 이런 우리 부산도 대도시죠. 멸망에 가까우십니다. 앞으로 지진이 나버리면 집값이 한꺼번에 아파트가 넘어져 버리면 아파트 값이 한꺼번에 내려가겠죠. 곧 다가옵니다. 이런 대도시에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한편은 위험하지만 한편은 참 좋죠. 왜? 이 도시 사람들 그나마 튼튼한 듯한 전도할 수 있다는 마당이 있으니까, 지역이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지 않으면 받은 것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큰 빚을 받은 자부터 먼저 벌 받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많고 기별을 먼저 받았고 큰 빚을, 지성소의 빚을 받은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들은 먼저 심판받고 영적으로 먼저 퇴보되고 완악해질 것입니다. SD 개혁운동 먼저 심판받습니다. 인력 시험대 되보면은 그들은 빨리 승리 떠나버리고 완악해져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죠. 인력 혁명 때에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이 소수노한 무리에 합류하려는 그런 자기 낮춤과 용기와 의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바로 그 빛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승리 빨리 떠나버립니다. 개신교보다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승리 떠나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뭐 진리를 보고도 합리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품성도 더욱 변화되고 전도를 통해서 내 품성이 더 완성됩니다. 전도 따로 뭐 품성 따로 아니고 전도와 품성은 어우러져야 합니다. 가장 용서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면 이 좋은 진리를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서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뭔가. 어떤 사람은 편지 쓰거나 어떤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하거나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하고 나눠주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샘솟는 이유는 그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편지가 되어서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삭트는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더 품성이 완성된다 그랬죠. 목사 255페이지 보면 목사 건면에 이들이 자기가 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그죠? 전도할 때, 나눠줄 때 품성 변화되죠? 이는 나눠주신 모든 은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의 이 말입니다. 칭의는 덮어주시는 의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나눠줄 때에 또 추가로 받는 성화의 의, 나눠줌을 또 받는 때를 따라 나눠줌을 받는 의를 우리는 첨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줄 수가 있고 줄 때 더욱 받습니다. 시대 소망 370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받을 때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주게 될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뭐 줄 필요 없어요. 안 받았으면 뭐 줄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으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가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는 또 전도를 통해서 또 개인 봉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각자 받은 달란트와 개성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뭐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뭐 힘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고 세우는 데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더욱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타락하는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모아 보존시켜서 더 성화된 품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고 안 받고는 생사를 좌우하는 삶과 죽음의 기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더욱 전진하는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이 왜 내려왔는가, 왜 필요한가를 깨닫고 또 직접 경험도 하고 또 넷째 천사가 또 분리시킨 또 한 개운동에서 또 왜 다섯째가 도와줘야 하는가, 또 다섯째 천사 18장 계속 18장 4절이 왜 내려와야 하는가, 이런 기별이 또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무리까지 함까지 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화된 길과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따라가는 그야말로 겸손한 나무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나무무리의 정신이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늦은 빛까지 기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따라오지 않으면서 자기 방법대로 하면서 늦은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는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면서 더 예언된 기별에 합류하면서 늦은 빛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순종이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생애빛이나 이란시 교회나 또 기타 SDA 분파들이 있죠. 우리 분파들은 SDA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들의 노선을 타선하고 있고 바른 예언된 노선이 아니면서 그곳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예언의 길을 소개하면서 바르게 합류하고 함께 모아 바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동조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엔 4명의 천사가 이 전쟁과 환란을 지금 잡고 있죠. 전염병이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큰 전쟁은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마지막 백성을 고난내기까지 14만 4천 명을 더 수요를 채울 때까지 천사마저도 이 지구의 전쟁과 재난과 환란을 최대한 붙들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거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천사와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이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가정의 날 일요일씩 놀자, 그러하게 하자, 일요일 성수에 이런 법이 제정될 때에 그것은 그 배우는 마귀가 하나님의 10계명 중 4째 계명 안식을 거절하게 하고 못 지키게 하는 그런 사건의 시작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충성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짐승의 표, 일요를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도록 계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기별들이 늦은 비와 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을 우리는 전파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다가오는 큰 또 이런 사건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삽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렬하고 이심 없이 활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선고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너무나 엄숙하고 긴박하고 환란을 앞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이 없어 즉 재정의 결핍으로 이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업은 재정의 결핍으로 그 진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래서 또 보면 일하다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화이트분의 게시를 보니까 돈만 쓰고 영혼들이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아, 돈만 버렸다. 큰 손실을 봤다. 이렇게 옛날 개혁운동 그렇게 말했죠. 강주 세미나 할 때도 돈만 썼다 이죠. 그것도 많은 한 20명의 신천지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약 수만 장의 전도지가 강주시에 뿌려졌습니다. 복음이 뭔지, 계명이 뭔지, 환란이 뭔지를 그것도 일부 듣고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수확이라는 것이죠. 비록 교회는 안 오다 할지라도 큰 수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고 아 손해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지라도 일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전망이 밝을 때나 어두운 때를 불문하고 사업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왜? 사람들에게 이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지만 우리가 일일이 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도시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짐승표가 무엇인가, 다가오는 환란이 무엇인가, 앞으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그들이 듣지 않고 멸망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심판은 이미 다 주어지고 진리가 듣게 하고 주어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먼저 90%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만은 소수의 역량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좀 더 넓은 또 융통성이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갈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빚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받지 않다면은 심판 받지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나 안식을 몰랐다. 그럼 그 사람은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짐승의 표 일요 휴업령이 내릴 때는요. 모두가 다 알게 하고 아무도 핑계치 못하고 스스로 일요를 선택하면 멸망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다 충분한 빛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다 듣고 우리의 순교까지 보면서 그들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천주교와 개신교와 모든 교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도 소수무리는 성실하게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교리를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전도지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우리 형제를 찾기 위해서 바로 14만 4천 명의 형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말이죠. 느헤미야 시대 때 무너진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준 건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일인데, 그때 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다 보면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정확하게 다 이름을 제시하면서 중수했다, 중수했다, 누구누구가 또 중수했다, 누구누구가 건축했다,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오늘날 지성소로 살아가는 바로 14만 천명들의 그들의 노력, 공력, 품성 재건도 철저히 관리하고 그들이 느헤미야 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도 그들이 철저히 노력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 안에 중사다는 단어가 약 46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누구 손자까지 1차 느헤미야 개혁 사업을 말하죠. 그거는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한 행동, 노력, 상급이 다 정해져 있고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이 성벽 문들의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오늘 바로 하늘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이름이 있는 12지파, 바로 14만 천명들의 그 행위에 열성과 행위와 공력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고 더 은혜의 시기가 최후의 은혜의 시기입니다. 큰 투주상에서 일하는 동료꾼들이여, 우리에게는 일할 시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참으로 주의있게 이용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복음 사업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전도절 우체통에 금지하고 차별금지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 복음 사업은 문을 막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는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시대보다 더 큰 열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밟고 기별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동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먼저 앞서갔죠. 만일 모든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 같으면, 만일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었을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열에 뒤져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탄은 우리를 앞서가 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계에 이 마체우의 나음물이 바로 14만 4천명의 구원의 특수한 예외적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교회가 먼저 앞서서 엉터리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사탄은 자기들의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회방하고 잘못된 논리로 세상에 소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적은 무리가.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고 늦은 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 이런 사명감을 느낄 때에 늦은 배의 중요성이 그렇게 더 강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을 앞둔 도시 사업의 중요성, 하이프는 계시를 누차봤어요. 이래 동안 기별을 드는 우리 형제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이때야말로 파수꾼들을 깨워야 할 때이다. 우리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이 나에게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으므로 때때로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하이프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넓은 도시에 해야 할 사람은 적고 어떻게 할까? 죽고 싶은 심정을 하이프는 느꼈다 그랬어요. 우리도 렌지 화이트나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폭넓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 하게 됐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에서 일하되 그것이 비록 선교지의 위험과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간호하니 곤란과 자의생을 불평하지 말라. 왈된 스님들을 보라 했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시키지 아니한 채 일할 남녀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겨우 전염병 하나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스크를 끼고 우리는 재치있게 지롭게 우리는 전도지도 뿌리고 설교도 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사명을 그런 정신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역량대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비난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앞으로는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 저 황당한 교리, 황당한 이단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조롱할지라도 그들은 온갖 욕을 듣겠지만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견뎌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내가 비록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는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사업에는요 그들을 막는 것을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장차 그들은 온 지구에 주님 앞에서 몸으로 행한 행위를 회개할 것임을 기억하라. 보도는 크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요구하신다. 영혼들을 고난하는 사업에서 그들을 막는 것은 아무 것이든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한 영혼의 생사를 자원한 이 기별이요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은혜의 시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박혀있는 우리 형제들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십부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진리를 깃발 들고 저 어두운 북방 바빌론 교회에서 어두운 지역으로 가서 전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 바빌론에 간 자들에게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빛이 없는 곳, 가장 진리를 모르는 이단 교회, 우리는 그렇게 갈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마지막 큰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늦은 비가 이 무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구절 2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매개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산 편지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받은 것을 되돌려 받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돌려주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담은 생애, 이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복음, 남은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 모든 지혜를 가진 우리가 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열심히 성령과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